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또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그 자신들의 고국인 유대의 땅으로 찾아와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찾아봅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부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모습으로 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복구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BC 20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20년 전이죠. BC면 로마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는 헤롯을 그 나라로 보내요. 유대의 왕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쯤 헤롯이 유대인들을 이제 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정치가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유대 민족이 아주 그 예루살렘 그런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서 정치적으로 헤롯이 와서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AD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로 AD 70년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마치시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 AD 70년이면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후잖아요.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로마에 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싹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헤롯 성전도 굉장하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러한 사건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 많은 그 금은보화를 묻혀놨기 때문에 그 서로 그냥 그 돌 속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 모르니까 아주 다 파헤쳐서 싹쓸이 해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와 없어질 때까지 그 한 가지 똑같은 일이 자연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왕에게 4가지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은 그 어떤 비극적인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18절 19절까지 쭉 보시면 너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전차 군단이에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아주 거대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당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6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1400대. 조그만한 나라가 14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에다가 많은 그걸 두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 뜻에서 그 병거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셈이 되어요.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역대왕 열왕기왕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리 700이요 첩이 300이라 합하면 몇이에요? 1000평이죠. 아유 진짜. 그래서 이 여자들은 대다수가 이제 이방 민족의 여인들이에요. 왜 그 정략 결혼이라고 아십니까? 나와 저 나라가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로 데리고 오든지 우리나라가 공주로 가든지 그러면 내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쳐들어오지 않고 서로 좋게 화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와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이 화친하고 영원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던 민족이 이방 여인들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 강요를 합니다. 솔로몬이 강요에 그들의 신도 다 섬기고 세상에 그들의 신을 같이 산당도 지어주고 그 신들을 같이 섬겨줘요. 솔로몬이. 와.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먼저 떠난 거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위를 두지 많은 안위를 두지 말라. 여기에는 그와 같은 깊은 뜻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재물 욕심 안 둬도 쌓아놓고 사는 왕들은 다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하나도 그리울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또 금은 보화가 더 넘쳐났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말들을 사와가지고 주변 왕들에게 되팔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돈에 아주 그냥 현혹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구약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네 옆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랬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 나옵니다. 막 거기에서 장사를 해요. 그때는 번제물로 소, 양,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막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와서 소도 와 있고 양도 와 있고 비둘기도 와 있어요. 그러면 얌전하게 있습니까? 그 짐승들이 자기들이 소리가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음가가 매려오면 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와서 온갖 배설물들을 다 쏴내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소는 또 소리를 내죠. 양도 소리를 내죠. 다 비둘기도 소리를 내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매 소리 나고
여기서 소리 저기서 소리. 그러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돈을 바꾸는 소리 환전 소리가 막 들려요. 이거 얼마인데 이제 얼마에 사고 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이 난장판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거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채찍을 가지고 와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고 있는 사람들과 소양비둘기를 향해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할 때부터 지금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장사판이 돼버리는 거죠. 예, 교회가 장사판이 돼버려.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장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죄를 구속받아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우와,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그 영원 불못에 들어갈 것을 면했다 하는 것을 어느 것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 모습보다도 교회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맨날 졸라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졸라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들이 과연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온 세계를 막 긴장시키고 있는데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되어 있는지,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만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여지껏 있었다고 하면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내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무너뜨려져 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장사판이 되어버린 이런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흘 안에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다 그냥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때 그 수술을 몰랐습니다.
예,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셔서 성전을 다시 이제 일으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을 박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에는 세상 욕심도, 탐심도, 물욕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탐했습니까? 병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병거. 그 다음에 아내를 아내 천명의 아내 뭐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쾌락과 향락이죠. 그리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이 재물을 너무 탐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탐심이라고 하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주님보다 이 재물을 더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재난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서 이 재난의 불을 끄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의 모든 것들이 화가 변해서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세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모셔서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을 스스로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세상 것 다 자랑하지 마시고 탐심의 마음을 갖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